하나님 말씀, 김현옥 권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동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자, 절 봐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한 손만 해, 한 손만.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옆 사람하고 웃으면서 합시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옆 사람하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믿음의 신앙생활 하실 분 계시네요. 이유순 권사님이시네요. 우리 어디 잠깐 계시나요? 이유순 권사님 어디? 그래요.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신금수 지사님 인도하셨는데, 그리고 우리 송화순 권사님이시네요. 또 어디? 그래요. 고맙습니다. 같이 주 안에서 함께 믿음의 신앙생활. 우리 다시 두 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같이 함께 나누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들이 예수 안에서 진리의 기독교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송화순 권사님, 이유순 권사님 지켜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맡겨진 남은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 기뻐하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사랑한 거룩한 믿음이 있게 하시고 또 그것이 믿음의 가정에는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으로 기름진 좋은 열매가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 함께 그리스도의 거룩한 초대교회처럼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와 원총이 함께하는 복된 성도들 주여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복된 이 아침에 그리스도의 교제가 주 안에 이루어지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은혜가, 여러분 얼굴 보니까 제가 아까 그랬죠. 웃으면서 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설교하면 설교 들을 때도 웃고 듣게 하옵소서. 좀 미소 좀 띄우세요. 제가 여러분 딱 보면 걱정이 돼요. 또 뭔 일이 있나. 오늘 무슨 일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삶에 함께 하심을 통해 오늘 하나님이 내게 축복 주셔서 모든 문제가 예수처럼 해결될 줄로 믿고, 성경은 뭐래요? 믿은 줄로 구함 주신 줄로 믿으라 그랬으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죠?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도 답답하고 또 거기다가 우한 폐렴까지 와가지고 전염병 때문에 진짜 온 나라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 안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직장 사업장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시편 91편 9절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되기를 주함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봅시다. 시편 91편 9절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믿음으로 내 가정에 내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이렇게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준 주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는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이 혼란스럽고 이 땅에 아무리 무서운 전염병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나의 피난처, 여호와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내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이 나의 기둥이 되고 나의 모든 존재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도록 성경은 말합니다. 내 장막에 이르지 못하도록 내 천사들을 명령해서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은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 근데 그것을 내가 갖느냐 안 갖느냐는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면 그냥 이 말씀을 한 100번 정도 읽어봐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악한 영들이 이 모양 저 모양 와서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나의 거처로 삼으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지키긴다고. 아무리 세상이 전염병이 돌고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세상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걸 다 건지고 내가 지킬 것이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을 알아야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지피지기라는 말을 사용을 했어요. 지피지기, 고사성어죠. 그게 뭡니까? 적을 알고 내 약점과 단점, 장점을 알면 전쟁을 하든 무엇을 하든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붙는 게 뭐예요? 백전백승이다. 여러분, 어떤 거든지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적을 알고 나를 약점과 장점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요, 그냥 적만 알아서 될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게 약점이고 장점도 내가 알아야 돼. 그래가 장점을 가지고 적을. 이 지피지기라는 말은 사실은 삼국지에 나오는 오나라의 손군이 사용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적군을 이기는데 꼭 이런 게 있잖아요. 싸워서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고서 이기는 것보다는요, 지피지기를 통해서 상대방이 싸우지 않고 이기면 최고야. 그렇잖아요. 꼭 죽여서 나도 죽고 전쟁을 하면 나도 죽고 상대방 죽잖아.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것, 그래야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피지기를 잘하면 저기는 아니야, 저기는 전화는 이길 수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스스로 와서 항복. 우리나라가 김정은이가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항복, 그렇게 지피지기가 돼가지고 그 선군이 사용했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 뭐 다 하면 복잡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엇가 필요하느냐라고 말하면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하면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뭐 예물 드리고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지난 주간에 말씀했던 것처럼 뭐예요? 사단과 마귀와 즉 귀신들과 싸우는 거, 전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마귀들이 우리를 대적할 때 우는 사자처럼이라고 얘기 표현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가 뭡니까? 열흘씩 한 달씩 굶어서 오늘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보이기만 하면 잡아먹으려고 덤벼드는, 그래야 죽고 사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사단은 덤벼드는데 우리는 그냥 방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다른 게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신앙생활은 전쟁이다. 마귀한테 지면 지옥 가는 거고 이기면 천국 가는 거야. 마귀한테 이기면 복이 되고 지면 저주가 와. 그러면 우리 이겨야지. 그냥 종종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 뭐가 되는 줄로 착각하지만 아닙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여러분 이 마귀를 이제 지피지기 위해서 우리가 마귀를 잘 알아야 돼. 이 귀신. 그러니까요, 제가 이런 말씀했죠. 마귀는 장교고, 아니야, 사탄은 장교고 마귀는 쫄병, 사병들이라 그랬어. 요걸 통틀어서 뭐라고 그래요?
귀신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실 때 보면 마귀 사단하고 할 때도 있고 마귀라 그럴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귀신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 그림은 사단하고 마귀를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을 이기려면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사람은 늘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존재와 육적인 존재가 딱 만나서 두 개가 합쳐진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는 속사람, 육적인 존재를 겉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여러분 드린 말씀은 마귀와 대적하는데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뭘 가지고 공격하면 속사람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야. 속사람. 그런데 우리 속사람의 어떤 걸 가지고 공격하냐면 우리의 생각과 자존심을, 자존감을 가지고 공격을 해봐요. 거기에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제가 여러분 드리고 이제 육적인 모습, 겉사람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겉사람에 대해서도 사단이 공격을 해와요. 그러면 저 공격이 어떻게 온다는 걸 알아야 우리가 그 사단을 막을 수 있지. 사단 적은 충분히 준비하고 오는데 우리는 방심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백전백패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해서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는 그렇다는 거죠.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불교 신앙을 갖고 살아다가 중년이 되어서 어떤 분이 전도함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행복한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잠을 자는데 집에 불이 나가지고 자기도 화상을 입고 자기 아내도 큰 화상, 아이들은 나가 있어서 괜찮았는데 둘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자기가 어느 정도 치료받고 나와서 보니까 자기 아내는 화상이 너무 심해서 소천을 한 거 죽은 거야. 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 그래도 이 사람은 이게 신앙이 연단이겠지 생각을 하고 그래 한번 버텨보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보자. 주위의 사람이 격려를 해주니까 그래 한번 버텨보자. 그리고서 막 버티면서 감사하면서 그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고서 사업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위기가 오면서 그런 그 사업도 부도가 나서 끝내는 많은 사람의 돈 때문에 감옥에 가서 2년간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것도 그래 이것도 하나의 요셉도 감옥 생활을 했다는데 그래가지고 나도 신앙의 어떤 걸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연단이라 생각하고 버텨봤습니다. 그리고 2년 지난해 출소한 후에 그래 다시 재가를 해야지 이것저것 모아서 또다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뛰어다니다가 웬걸 또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되게 심하게 다쳐서 병원 생활을 또 1년 6개월을 또 했어요. 온몸이 망가져 힘들지만 그래도 살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나와가지고 나와서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봤는데 아들과 딸이 변질되어 있는 거야. 아버지한테 분노를 갖고 그런 아버지한테 대들고 끝내는 그들은 다 가출해버리고 말아.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 믿는데 왜 예수를 믿는데 어찌 이렇게 되는 일이 없고 하는 데마다 아픔과 고통만 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믿으면 그냥 알아서 이런 거죠. 사단이 어우 저 예수 믿네 무서워가지고 나 도망갈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기도 하고 이 땅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의 복음의 시작을 할 때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누구야? 사단입니다. 예수 앞에도 도전하는 게 사단이야. 그러니까요 이 사단은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에 와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됐다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쫓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넘어지게 하려고 그대도 꺾기 위해서 쫓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전쟁에서 지는 자가 되지 말고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왜 그랬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요 예수를 믿었지만 그는 사단이 들어와서 가정을 망가뜨리는 걸 방심하고 있어서 관심이 없어서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알아서 해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킬 건 지켜야 돼. 갈 건 가야 돼. 이거 안 하니까 내버려두니까 와서 짓밟아 버리고 맙니다. 1948년 이 나라가 해방이 됩니다. 북쪽엔 소련 쪽이 들어오고 미국 쪽이 들어와가지고 띠걱띠걱 하다가 여러분 남한은 여러분 스스로 독립정부를 만들었죠. 민주주의를 가지고 북한은 소련을 통해서 공산주의를 만들고 그때 남한에
공산주의자들이 남아 있었죠. 공산주의들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승만 박사가 안돼, 공산주의는 안돼, 딱 끌어내가지고 공산주의에 있던 이석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남도당 직원들을, 사람들을 잡아들였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 나머지 사람 다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도망가? 지리산 손숨 쉬고 숨은 거야. 그게 누구야? 빨치산입니다. 빨치산이 뭐합니까? 거기 숨어가지고 낮에는 숨어있다 한밤중에 내려와서 민가를 털고 관공서를 부시고 불 지르고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하고 또 도망가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빨치산을 놓고 편안할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비둬야 돼? 잡아야죠. 그거 안 잡으니까 나와가지고 반란 사건 다 만들어내가지고 나는 소용돌이를 끌고 갑니다. 잘 보세요. 예수 믿어도 내 가정에 흐르고 내 가정은 지배하고 있는 악한 사단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이게 와서 그냥 난 예수를 믿는데 하나하나마다 다 망가뜨린단 말이야. 그거 잡아내야 돼. 이거 놓치고 나니까 이것 때문에 난 예수 믿는데 이 사람 그래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교회만 가면 될 줄로 착각하는 거야?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정말 사단과의 싸움은 전쟁을 얘기합니다. 이거는요 그냥 대충 전쟁은요 죽고 사는 문제야.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예요. 내 가정이 살 거냐 지옥 가는 문제 생길 거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이럴 때 수없이 많잖아. 왠지 아십니까?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와서 짓밟아놓고 빨치산처럼 왕창 부셔놓고 도망가는 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따라서 합시다. 악한 마귀는 잡아서 박살내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 혼자 예수 믿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그 가정을 지켜야 될 사람이야. 누구 탓할 거 아니야. 교회, 진리의 기독교회 담임 목사가 지켜야 돼. 왜? 오는 사단 머리 내가 밟아야 돼. 여러분이 밟을 거 아니야. 그 책임이야. 중요한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는 악한 영들, 수없이 많은 영들을, 더러운 영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그냥 두면 안 돼.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많은 걸 느끼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부터 이 교회에 들어와서 사단이 대적하는 그 사단 큰 배만 왔다고 그랬죠. 근데요 예전 처음에 몰라서, 처음에 이제 나도 뭐 목회를 많이 안 하고 영적 깊지 못하니까, 그러면요 가끔가다 도망가는 이 뱀이 보여요. 정말 큽니다. 이거보다 굵기가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그놈이 저기서 한 번씩 씩 보이고 기다도 보인단 말이에요. 저게 왜 보이지? 저게 원래 뭐 알아? 그럼 오지는 않고 빙빙 돌아. 그래서 그냥 보이나 보다. 그리고 내버렸죠. 여러분 근데요 그거 방심했더니 여지없이 문제가 오고, 그 방심했더니요 와서 전에도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짓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 교회에다 새벽기도 교통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그 전날 그게 보인 거예요. 방심한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막 터져 나옵니다.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그때부터 깨달은 게 그거야. 제가 가끔 가다가 갑자기 여러분 40일 금식 특별 기도합시다 이럴 때 종종 있죠. 계획이 없는데, 여러분 제가요 계획 세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는 보이면 하는 거. 내가 왜? 대비 안 하면 여지없이 당하거든. 앞으로도요 제가 우리 금식 우리 40일 특별 기도합시다 그러면요 그때는 담임 목사가 이거 교회 와서 저놈이 보이네 그럼 제가 해요. 그때는 여수 없어요. 특별 집회하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때 긴장하고 있으면요 이름이 뚝 왔다가 쓱 사라져. 오지를 않아. 그러니까 지킬 수 있는 길이 그거예요. 그걸 방심하고 있으니까 여기저기를 다 박살내고 다니는 거야. 짓밟아놓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크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까 그 사람 예수 믿지만 내 가정에 들어와서 빨치산처럼 박살내고 있는 그 사단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가는 것마다 엎어지고 깨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뭐하기 위해서?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양들로 풍성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지만, 악한 사단이 오는 것은, 귀신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건데, 그거를 내버려 둬야 돼, 말아야 돼? 아멘. 박살을 내야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빨치산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야. 그거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올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냥 하나님 큰 목표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사단이 들어오는 것부터 막아야 돼. 제가 해보니까 막으니까요, 막으면 돼요. 막지 못하면요 무조건 부딪히고, 무조건 문제 생기고, 무조건 고통이고, 무조건 고난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북한하고 지금 맞대들이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거 못 막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교회부터 다 박살납니다. 다 죽습니다. 제일 먼저 죽이는 게 기독교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민족이든지 공산주의 들어가서 제일 먼저 축적한 게 기독교입니다. 아마 목사들이 제일 먼저 죽겠죠. 교회 다 문 닫을 거고. 보세요, 공산주의 들어간 나라가 교회를 살려준 데가 있나? 다 문 닫았습니다. 자, 전부 교회부터 잡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즘은 그러죠. 공산주의 하면 올라가라고, 그냥 문 열어줄 테니까. 가래도 안 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한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병자도 고치고 선포하지만 사역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뭐냐 하시면서 하신 게 뭐냐면 귀신들 쫓은 사건들입니다. 왜? 이 귀신 두고서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악한 영 두고는요, 돈이 많아든 잘났든 성공했든 아무것도 안 돼. 다 그것이 다 아픔으로 돌아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할렐루야. 마태복음 8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아멘. 마가복음 6장 1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사도 바울도 에베소 6장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다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하기 전에 뭐부터 쫓아요? 귀신부터 쫓는 거예요. 악한 영부터 쫓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야. 지금은요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시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가서 제일 먼저 내 집 안에 있는 악한 영부터, 귀신부터 쫓아내야지. 자식을 잡고 있는 악한 영도 쫓아내야 되고, 내 기업이나 사업에서 고통스럽게 만들고 안 되게 하는 걸 쫓아내야 되고, 쫓아내야 돼요. 이거 놓치고 나니까 그냥 그것이 아무리 내가 애쓰고 공들였지만 그 다음엔 밟아놓고 난단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내가 먹에게 당했다 할지라도, 몰라서 당했다 할지라도 오늘 주의 말씀을 깨닫고 이제는 따라서 합시다. 안 당하리라, 안 줄 거야 라고. 여러분, 아까 사단이 짓밟아놓은 그 고통은 나만 당할 뿐이고 나만 아플 뿐이야. 그래서 오늘 영적으로, 지난 주간에 영적으로 사단이 공격하는 생각하고 자존감에 대한 거는 지난 주간에 말씀했고, 오늘은 이 육신에 대해서 사단이 공격해오는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잘 깨달으면요, 아 그렇구나, 이걸 가지고 공격해온다면 이 두 가지만 잘 잡아도 여러분 사단의 공격 거의 다 막아낼 수 있어. 첫째가 뭐냐면요, 악한 귀신이 우리 육을 공격할 때 뭘 가지고 공격하냐면 병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질병을 가지고.
세상의 질병은 인류가 지금까지 오면서 사단에게 속아서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질병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의 근원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이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질병하고 수없이 싸웁니다. 그런데 이 질병의 근원이 누구냐면 이 사단이에요. 사단이 우리의 삶 속에 이 병을 갖다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병을 끊어내는 방법이 없어요. 이 사단을 박살을 내야 돼. 그런데 이 사단에게 끌려다녀서 우리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많이 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행전 5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악한 영들을 쫓아내면서 다 나음을 입었더라. 여러분, 그래서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오는 모든 병은요, 누굴 통해서 온다? 이게 사단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를 보면 이렇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에게 하루는 보니까 영계 세계에서 하나님이 계신데 그 앞에 사단이 지나가니까 하나님이 야 사단 보고 야 이리 와봐 너 그랬더니 사단이 쓰고 왔어요. 영이니까 너 다니면서 세상에 다니고 왔지 그랬더니 얘 갔는데 내 종교 봤냐? 그 믿음 진짜 끝내줘. 하나님이 욥을 보고 자랑하고 싶었던 거야. 하늘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도 좀 자랑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사단이 그런 거야. 하나님 제가 보니까요 맞아요. 정말 하나님 훌륭해요. 진짜 그 믿음 확실하고요. 하나님 제대 하나님밖에 몰라요. 근데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너무 축복을 많이 줘가지고 욥이 하나님께 많이 받았으니까 축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 그 축복 뺏으면 분명히 돌변할 거냐.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욥은 절대 안 그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내기를 해요. 야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 한 가지 사단 생명은 건드리지 마. 그리고 네가 재산 뺏어봐. 여러분 잘 아십시오. 사단이 여러분이 쌓아놨던 재산 뺏는 건 순식간이야. 동방의 부자였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집니다. 자식까지 다 죽어. 근데도 욥이 흔들리지 않아. 1차 실패하고 났던 사단이 쭈그려서 와서 예수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이 봐라 욥아 사단아 너 내 종교 봤지 안 흔들리잖아. 그랬더니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런데요 만약에 내가 이거 하나는 안 했는데 만약에 육신을 쳐서 질병을 집어넣으면 분명히 사단 욥은 하나님 배반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좋다 한번 해봐. 대신에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마. 야, 성경 이렇게 표현합니다. 욥기서 2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봅시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야, 욥에게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종기가 나는데 이게 종기라고 표현되지만 다른 저기 보면요 이게 이제 문둥병 같이 그냥 아주 심한 질병이 온몸이 고름투성이 되는 걸 바꿔놓은 거야.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 병을 누가 갖다 놔? 귀신들이 갖다 놓는 거예요. 야,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은 좀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어. 아니, 훌륭한 목사님도 병이 나고, 훌륭한 장로님도 병이 나고, 그것도 다 귀신이 줬네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딱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병의 근원은 누가 만드는 거냐면 귀신이 만드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악한 영들이 귀신이 어떻게 만드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1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간괴 능히 대적하라. 이게 뭐냐면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을 꼬시는 것처럼 그런 관계를 합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했을 때 사실은요 우리는요 무슨 페니실린이 필요한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한 게 아니야. 우리 몸은요 스스로 다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항체를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죠? 항체가 있어서 스스로 다 낫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요 그런 몸을 줬는데 이 몸을 어떻게 하냐면요 사단이 살살 꼬시는 거. 즐겨라 즐겨라. 그러니까 이 몸에다가 좋지 못한 걸 갖다 들이붓는 거예요. 막 독주를 들이붓고 막 냄새 막 필요 없는 담배를 집어넣고 마약을 집어넣고 아멘을 하나도 안 하네. 그것만 집어넣어. 먹지 말라고 그러는 것도 그냥 막 갖다가 있는 거 없는 거 막 집어넣고 나니까 병이 생겨 안 생겨? 보세요. 우리가 병을요 마귀가 그렇게 꼬시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요 지금도 우한폐렴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제가 캄보디아 갔는데 미국 그 빌리그레암 그 사무총장 저기가 당국 대표가 나와 조키 목사님 이 좀 와봐요. 그래서 가봤더니 이거만한 니아카에서 파는데 야 진짜 별걸 다 팔더라고. 근데 그때 캄보디아 여자가 그걸 사가지고 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맛있냐 맛있대. 뭘 파는지 하면요 이것만한 바퀴벌레를 튀겨서 팔아. 거미가 있는데 이딴 말에 대가리도 이만하고 시커먼데 그것도 튀겨서 팔고 뭐 뱀도 뭐 이렇게 꽂아서 팔고 하여튼간에 온갖 그 곤충들을 그 니아카에. 그런데요 사람들이 아주 이상하게 사진 찍어요. 그랬더니 거기다가 사진 찍으면 일불 내래. 나도 일불 내고 찍었어.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요즘 우한폐렴도 박쥐에서 온 거라고 그러잖아. 그런 거예요. 제가 한번 재미난 얘기 해드릴까요? 여러분 중국 요리 중에 비싼 요리가 있는데 저기 모기 눈알 요리가 있대. 한번 봐세요. 모기 잡아서 눈알 본 사람 한번 손 들어봐. 그럼 모기 눈알을 어떻게 빼고 그거를 핀셋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한번 조사해. 진짜예요 그게요. 비싸서 아직 없어서 못 판대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해나 했더니요 모기를 누가 잡아먹냐면 박쥐가 잡아먹는데 박쥐가 잡아먹는데 이게 잡아먹으면요 이 박쥐가 근데 모기 잡아먹으면 딴 거는 소화가 되는데 모기 눈알이 소화가 안 된대 박쥐가. 그래서 모기가 박쥐가 똥을 싸면요 그 똥 속에 모기 눈알이 다 남아있대. 그러니까 그 똥을 다 걷어다가 걸러가지고 그 박쥐 눈알을 모기 눈알을 갖다가 스프를 끓이는 거야. 그 스프 끓여서 모기 눈알 요리 스프가 그렇게 비싸다고. 자 먹을 것도 그렇게 없나? 우리도 다 박쥐 똥 긁어다가 보세요. 왜 그러냐? 지난번에 보니까 보세요. 욕심 생겨가지고 콩나물 기를 때 농약 줘서 팝니다. 두부만 때 석회석 집어넣어서 만들어 팝니다. 이렇게 악한 사탄들이 하면서 사람들에게 별의별 병이 다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내 몸을 망가지게 만들고 주위에 그렇게 만들어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전염병으로 고통스럽게 만들고 이 모든 질병의 근원이 어떤 놈이 만드냐면 약한 사탄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말 틀려 맞아요. 그냥 어서 뚝 오는 게 아니에요. 종종 어떤 사람들은 병이 그냥 아닙니다. 어떤 사단이 누굴 통해서 만들든지 내가 내 몸을 잘못 관리해가지고 오는 병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이게 쉽게 바꿔서 주의 종이 됐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지난밤에 곰곰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병이 그랬더니 주님 말씀이 그래요. 다 악한 사단에게 욕망에 끌려서 너희가 스스로 네 거 보존하지 못하고 네가 그렇게 하니까 그래요. 이 땅의 모든 질병들이 뭐 때문에 옵니까? 뿐만 그게 아니죠.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세상에 뭐 좀 해보려고 성공한다고 스트레스 속에 살아요. 모든 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를 통해서 60~70%가 옵니다. 밤잠을 못 잡니다. 속이 부글부글 끕니다. 남의 걸 뺏으려니까 잠이 안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 속에서의 질병이 막 생기는 거 이것저것.
그냥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 열리면 오늘 신나게 푹 자라. 근데 우린 그걸 못하겠어. 저것을 뺏어내야 되니까 안 되는 거야. 근심, 걱정 이런 거 다 담아놓고. 그러니까 병이 우리는 그 사단이 우리에게 그런 걸 자꾸 충동질을 하니까 그것에 끌려서 그냥 그렇게 가는 거야. 요즘에 오는 모든 병이 다 그런 거죠.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게 생겼더라고. 여탕에 남자가 들어갔던 사건 뉴스 보셨어요? 남자가 여탕에 탁 들어갔는데 여장 남자 들어가서 했는데 뉴스 이게 문제죠. 그 지난번에 우리가 요즘 민주당에서 만들었던 지금 성저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통과시켜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 와서 이제 그래서 그 사람이 성소수자니까 한편적으로는 잘못했지만 아니야, 그 사람 생각 조사해 보니까 성소수자야, 보호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앞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삽니까? 잘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건 아니야. 잘하십시오. 뭐 정당이고 뭐고 나발이 없어. 하나님이 아닌 건 아니야. 보세요. 그렇게 하니까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죄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어서 에이즈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정상적인 데서 옵니까? 다 불성실한 데서, 잘못된 데서, 동물하고 사람, 남자끼리 여자끼리 여기서 다 오는 거 아니냐고. 그런 질병을 누가 만듭니까? 악한 마귀가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온 것이 에이즈 같은 수없이 엄청난 질병들이 오는데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인간의 쾌락 때문에 그거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오는 질병인데, 그래요. 그 영혼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죄는 죄야. 성경에 보세요. 구약성경에 아닌 건 아닙니다. 그거 용납하지 않습니다. 구약성경에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다 박살을 내요. 왜? 죄는 죄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 땅에 그렇게 많이 밀려와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모든 질병의 근원이 누구야? 사단입니다. 막 그렇게 관계를 주는 거야. 막 너 그렇게 해야지, 너 돈 벌어야지, 남의 거 가져야지, 막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미쳐 살고 가져야 되고 뺏어야 되고. 이게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거기서 오는 게 수없이 많은 고통스러운 질병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악한 귀신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뭐냐면 도구, 환경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대로, 그래서 인간은 공동체입니다. 아멘. 뭐다?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 뭐냐면 서로 돕고 돕는 게 공동체야. 돕고 돕지 않으면 인간은 죽습니다. 안 돼요. 이 공동체가 깨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는 건데, 이 공동체가 어때면 서로 돕고 도와야 되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이 공동체에 어떤 것이면 사단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이게 환경을 통해서 개입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야, 여기 보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하나님부터 왔다고 그래서 마귀로부터 왔다고 그랬어요. 세상인 마귀로부터 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이냐면 이 세 가지의 지배를 받고 살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의 삶이 어떠냐면 정말 사단에 끌려가는 고통스러운 삶이 만들어집니다. 바꿔서 얘기합시다.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욕심입니다. 욕심. 욕심이 사로잡히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욕심이 사로잡히면 어떻게 하든지 남의 것 죽이든 살리든 뺏어서 내 거 만들어야 돼. 세상 그렇지 않아요? 생존 경쟁이 그거 아니냐고. 남의 주머니 거 뺏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잖아. 이게 뭐냐면 이런 욕심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욕심을 집어넣으면요, 사람은요 쉬운 예로 그 욕심 들어가면 가족도 필요 없어.
잘 보세요. 그 욕심 들어가니까 부모 딱 들어가면 형제들끼리 재산 싸움 하잖아. 안 그래요? 누구 조금만 더 가져가면 그것 때문에 막 치고받고 법정 싸움하고. 보세요. 욕심을 탁 집어넣어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전부 다 무슨 날만 기다려? 아버지 죽는 날만 기다리고 앉았어. 이것들이 얼마나 사단이 그렇게 영악하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거에 눈 뒤집어져 가지고 끝나고 나면 형제들끼리 쳐다도 안 봐. 웬수야, 세상 이웃집 사람도 그렇게 안 해. 이런 모습이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욕심이 있으니까요, 이 땅의 삶도요, 세상은 이렇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킵니까? 아닙니다. 남의 거 뺏어서 내 거 채우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렌 버핏이 자기 재산 40 몇 조를 갖다가 다 희생했어. 다 사회 기택을 했어. 야, 그거 갖고 문제 삼습니까? 안 하지요. 그런데 그냥 남의 것 뺏고 다 해서 내 거 채우려고 그러니까 이게 사회에 문제가 되고 아픔이 되고 채고랑 차고 감옥에 가고 다 그런 거 아니냐고. 이거를 누가 그렇게 합니까? 옆에서 마귀가 욕심을 갖게 해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그거에 끌려가는 거야. 지금도 욕심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사단에게 끌려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놈이 들어와서 박살을 내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뭔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안목의 저녁입니다. 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인생은 눈에 보이는 것에 다 그렇게 살아요.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미쳐환장해요. 요즘은 여자들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찌지고 바르고 꼬매고 다 하잖아.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늙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부툭부툭 튀어나온 여자들 보니까 백같아도 못 나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주신 대로 편하게 살자. 가장 눈에 보이는 건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떤 여자들, 그래, 요즘은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핸드백이잖아. 그냥 명품 하나 들고 가려고. 근데 동창회 가려고 하니까 그냥 못 가는 거요. 그러니까 명품 샤넬 거 하나 들고 갔더니 그거 하루 빌리는데 30 몇만 원 달라고 그러더라고. 다 보증해가지고 그거 들고 가야 되는 거, 눈에 보이게. 어? 우리 교회는 하나도 없을 줄로 믿어. 자,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살 때 다른 거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미쳐 돌아가요, 다. 남 얘기 아니고 여러분들 얘기고 내 얘기야, 다. 남 얘기냐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아주 미치게 하는 거야. 안목의 저녁 때문에 이 땅에 다른 게 아니라 거기에 끌려가는 거야. 인생이 전부 다 마귀가 그렇게 만드니까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거기에 미쳐가는 거란 말이야. 그 인생이 고통스럽고 끌려가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꾸 이제 어떤 모습이냐면 비교예요, 비교. 자랑이니까 남보다 뛰어나야잖아. 그 비교하는 거, 자꾸 비교. 여러분, 야, 사단이, 야, 네 친구는 잖아 30평짜리 아파트 산대. 너는 그거 어떻게 사냐? 남편 두들겨 잡든지 해가지고 40평짜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조그만 차 사다가 그거 쪽팔려서 안 돼. 그냥 비슬지슬해도 좋은 거 사서 끌고 다녀야 돼. 그냥 죽든 살든 굶든 신경 안 써. 내 새끼 좋은 학교 들어서 대학 폼 잡고 다녀야 되니까 그냥 막 조국처럼 가짜를 써서라도 집어넣는 거야. 뭔지 알아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자꾸. 그거에 끌려가서 거기에 끌려가니까 인생이 행복해, 비참해. 비참해지는 거예요. 전부 다 인생이 그냥 정말 비참해지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보세요. 그거 안고 살려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 갔다가 돈 없지, 문제 생기지, 가서 쪽팔리지, 발견. 이런 것들이 오늘의 인생의 삶의 환경을 통해서 사다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간단 말이야. 오늘 제가 세 가지 얘기했는데 거기에 끌려가지 않기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거기에 끌려가지 맙시다. 그냥 여러분 보세요. 그런다고 누가 지 혼자 만족이야. 샤넬백 들고 다닌다고 사람들이 와, 비싼 거 들고 다니. 나는 뭐가 문제, 2,000원짜리나 그거나 똑같이 보이더만.
지 혼자 들고 다니고 폼재고 다닐 뿐이지 그게 뭐.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사단에게 끌어내야 됩니다. 이거 못 끌어내니까 인생이 괴로운 거야.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우리에게 질병이라는 걸 가지고 와서 지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환경에 가지고 와서 지배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렸죠. 지피지기 사단이 그거하고 공격하는데 이제는 내가 따라서 합시다. 나는 안 넘어간다. 할렐루야. 그냥 이렇게 있으면 티커면 티커로 만족하고, 그쵸? 20평짜리면 20평짜리로 만족하고, 그거 그냥 그렇게 하지 마. 그냥 그거 만족하고. 할렐루야. 아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으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복이 돼야지. 마귀의 욕심으로 내가 무엇을 만들면 그건 내 인생의 고통입니다. 아픔이고. 오늘 우리 인생의 삶에 다른 걸 찾지 말고, 마귀가 그렇게 하는데 속삭거리에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야고보 4장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돼야 돼요. 마귀가 확 해서 대적해서 덤벼들고 싸우면 골 잡아. 이렇게 돼야 됩니다. 마귀가 딱 공격할 때 내가 눈을 똑바로 치고 딱 쳐다보면요, 저리 도망. 여러분, 마귀요 절대로 저기서부터 도망 안 가요. 끝까지 옵니다. 제가 많은 귀신들하고 딱 이렇게 딱 보면요, 딱 날 봐, 딱 그러면요, 이래 100%입니다. 못 쳐다봐. 그러니까 성경이 이래서 너 대적하면 네 마귀가 너한테 뭐 하리라? 피하리라. 여러분의 가정에 덤벼들러 왔다가 이렇게 돼야 돼. 내 새끼들을 해서 왔다가 이거 못 잡아내면 아까 그 가정처럼 여기 받고 저기 받고 저기 받고 저기 받고 저기. 죄송하지만 예수 믿으지만 삶이 지옥이야.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단 말이야. 그래서 신약 성경을 넘어서 우리가 사단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능력,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걸 가지고 있다면 오늘 사단이 내게 들어오는 질병의 권세도 밟아야 되고, 육신의 정욕도 밟아야 되고, 안목의 정욕도 밟아야 되고, 이색의 정욕도 밟아버려야 돼. 그러면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여러분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해로자 피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입니다. 이게 축복이야. 그때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그래 내가 너에게 하늘문을 열고 축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함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기긴 이겨야 되는, 적은 알았잖아. 다음 주간부터는 제가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것 말씀드릴 테니까, 2탄은 그거야. 이겨야지. 어떻게 이길 거냐? 그냥 여러분 아멘 했다고 이기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지는 않아 또. 그러니까 다음엔 사단을 이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예수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주함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357장